4장 22절부터 4장 22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좀 많은데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적당하게 4-5 구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순 없이 4장 22절부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5절 이상 한 6, 7절 정도 이렇게 쭉 단락된 것 같으면 이렇게 끝나고 또 다음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전체 다 읽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읽을 너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31절입니다. 다음 사람 누가 또 읽으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권세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과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르사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네, 다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 자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서 열병을 꽂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께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성경의 그 맥락을 지금 제가 맥락이라고 그랬는데 이 맥락은 뭐 구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조, 이렇게 이 흐름, 누가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면서 어떠한 쪽으로 이끌어가는가를 그 흐름 있잖아요. 사람도 글을 쓸 때는 흐름을 쫓아서 글을 쓰는데 당연히 성경도 그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것은 누가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빛이 비쳐요. 자, 길이 앞만 있어도 깜깜하면 이 길을 모르잖아요. 빛이 비치면 그 길이 있는 것을 알죠. 근데 길이 있는데도 빛이 없으면은 그게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의 조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는가? 바로 지금 말한 그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그 공부를 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넓은 분량을 갖다가 하나의 그 줄로다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하만 가신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잘은 안 붙네. 거기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힘을 못 받는 뭐 아니 그거 달아내다 책을 뒤에다가 받쳐야 되겠죠. 앞에다가 여기다 밑에다가. 요거 너무 높은가? 작은 책이 약간 요 높여야 돼. 예, 요 정도 높여야 돼. 아 재밌다. 그 정도. 나겠어. 그만 놀라. 재미나네요. 재밌다. 핸드폰 좋은 거 사니. 큰거 사니. 핸드폰 좋은 거다 줬어. 머리가 옥선 있는 핸드폰을 샀니? 좋은 거 샀니? 비싼 핸드폰 그냥 박살이 나게 박살나면 집사님이 근데 저거 충격을 저거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패드기를 쳐서 이제 안 괜찮겠지. 됐어. 잡아내. 됐어. 여기다 받쳐주니까. 자,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배웠는데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를 배웠나? 예, 이제 불량 학생들만 회계에 합당한 열매. 회계에 합당한 열매. 네,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또 족보도 나왔죠. 네. 사실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족보도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귀신과 즉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봐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사단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맥락이 다 이어지잖아요. 아직까지 다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이제 안 아니 됐어요. 매잖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 안 들었어.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한마디에 말하면 우리는 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예요. 즉 사단의 소유였어요. 근데 원래는 더 원천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즉 사단의 소유로 태어난 거예요. 몸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때에 우리를 침략한 일본군이라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 조선족의 대적은 누구예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뿐 아니라 우리의 백성 중에 젊은이들을 갖다가 일본 군으로 징용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본군이냐 아니면 조선족이냐. 일본군은 우리가 싸워서 대적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를 갖다가 징용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싸우게 했어요. 누구의 군사로? 일본의 군사로. 그러나 우리의 본체는 뭐예요?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인이고 일본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일본의 군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죄져. 너 거짓말해. 너 네 신은 배야. 그러니까 네 이기적인 생각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죄의 종로를 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거기에 항거하거나 거기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종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거를 하지 못해요. 죄와 더불어 싸우지를 못해요. 왜? 이미 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소유가 됐다는 것을 다른 또 표현에서는 세간이 됐다는 표현을 해요.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해요. 헬라말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둘로스라는 거는 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구예요. 가구. 죄의 가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죄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소유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사단을. 그렇죠. 사단을 결박해야 그 소유를 갖다가 빼낼 수 있잖아요. 그걸 늑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미 죄의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질 않죠. 왜? 자기 소유를 뺏기니까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놔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놔주지 않고 마지막에 그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승리하게 하시는 상태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돼서야 그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처럼 그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질 않죠. 자,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썼어요. 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도대체 귀신은 사단이죠. 예. 그 옛 뱀 사단이라고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다 이게 다 사단의 권속들이에요. 다 같은 부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병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을 갖다가 은혜로운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 그 동네에 사는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말이 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의연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말은 속담이에요. 이 말은 자기 약으로 자기부터 고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바른 의원이라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고치겠느냐 하는 말에 대한 속담이에요. 자, 그 말을 이제 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렙다 과부 아시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 공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됐어요. 근데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풍족해서 준 게 아니라 난 흉년이 3년 반 동안 있으니까 흉년이 파다하게 그 지역을 덮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도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그래서 이제는 이거 먹고 식구들이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겠다. 마지막 그걸 이제 그런 아주 결연한 이제 그 상태에서 엘리야를 돕게 되냐, 그거 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엘리야 시대 때. 근데 그 과부가 유대에도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사렙다 시돈의 땅에 있는 그 이방 과부가 그 은혜를 입게 되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에게 이방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역시 수리아도 역시 이방이에요. 이방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뭐 한다세요?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해서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즉 예수님을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는 거는 그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자를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지났다 그랬죠. 그걸 피할 수 있었다, 피했다는 얘기죠. 왜 피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기를 피했어요? 여러 사람이 밀어가지고 죽이려는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능히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했을까요? 때가 아직 아니죠. 예수님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건 패배죠. 패배잖아요. 죽는다는 거는 패배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수욕을 담으면서 죽는다는 것은 누구의 승리처럼 보여요. 세상으로 보면. 그렇죠. 사단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패배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은 패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과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뱀하고 싸우는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것이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이제 하도 한지 오래됐는데 또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다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나오니까는 창세기 공부 다시 해보세요. 중요하니까는. 자,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그 계보가 마태복음의 계보하고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요셉, 예수님의 바로 아버지 요셉이 나오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순서도 역순으로 나와요.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그래서 어디까지? 아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중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그 시조예요, 시조. 개인이지만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데라의 아들, 우상이 가득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쭉 낳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가 뭐예요? 예? 요셉인데 요셉의 위가 야곱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요셉의 위는 야곱으로 나와야 맞죠? 근데 야곱으로 안 나오고 헬리가 나와요. 헬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헬리는 누구냐? 헬리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계보와 이쪽 계보는 다르죠? 예수님의 계보가 그 요셉을 처음에 요셉 나오는데 요셉 위로는 헬리요. 그리고 또 쭉 나가요. 그러니까 계보가 완전히 뭐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윗이 나와요. 다윗. 아브라함과 뭐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여기 올라가 그 위는 했더니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윗과 여기 다윗이 만나죠. 만날 수는 사실은 없죠. 뭐 처가 쪽 계통은 처가 쪽이고 남편 요셉 쪽은 요셉으로 갔는데 근데 만난 걸 왜 만나냐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자세하게 다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대략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또 이렇게 또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했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서 아담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이미 이때 하와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후손이 내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와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와에게 네 후손이 뱀과 싸운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싸우는데 뱀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인데 원시복음이래요. 사실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원시복음 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지금도. 근데 나는 그 말에는 그렇게 좀 탐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이야.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어떻게 다 복음인데 꼭 그것만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복음이고 그것도 복음인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모형이죠. 이것도 다 약속이고. 근데 다른 어떠한 약속보다도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단과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에 하자마자 지금 누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죠. 그 맥락이 이어지는 걸 알겠죠? 아, 정말 이제 진짜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구나. 사실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사람들도 그 신년에 대한 그 말씀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의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자,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보세요. 거기 보니까는 31절에 이제 병을
병자들과 귀신을 고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가운데 나오죠. 자, 갈릴리 31절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자, 그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쵸?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권세가 있어요.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예? 육체의 힘도 있을 뿐 아니라 돈의 힘도 있고 모든 권세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다. 모든 권세는 하다못해 로마의 권세조차도 로마가 무슨 힘이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권세를 주니까 그 로마가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로마 치하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는 곳에 권세도 누가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힘과 권세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권세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우리가 맨날 죄인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남을 짓밟고 내가 나의 유익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이고 그 짓밟는 게 상대방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구를 미워하죠? 네? 여러분 다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하루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라니까요. 그게 미워하는 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에요. 탐내고 화내고 다 자기의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죠. 시기와 질투가 뭐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가 상대에게 주는 죄가 아니라 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가는 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죄를 갖다가 다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단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 또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싸우는 목적은 성도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려고.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힘으로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로의 그 큰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나오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했죠. 모세도 예수님 상징이지만 그때 죽으신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싸워서 죽으러 가셨어요. 이 땅에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 짓밟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러 오신 것이 바로 뱀을 어떻게 해요? 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뭐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겉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승리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반대예요. 그게 바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역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나고 오버랩이 뭐예요? 오버랩은 이게 딱 겹쳐진다는 얘기죠. 겹쳐진다.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오버랩 된다. 이거는 그냥 이제 영상 용어인데 그 어떤 화면이 먼저 화면이 다 지워지고 새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화면이 딱 되는 거예요. 겹치면서 약간 겹치면서 싹 사라지고 새 화면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게 승리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승리라고, 그걸 패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병과 귀신의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귀신에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권세를 지금 보여줘요. 자, 그래서 병과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이제 표현되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보니까는 그 쫓아내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쭉 읽어서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자, 귀신 쫓는 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군데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 힘을 써요, 못 써요? 그냥 명하니까 그대로 벌벌벌벌 떨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이제 실제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딱,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도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단이 시중 들듯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에게 절대로 질 수가 없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지는 모습, 패배하는 모습, 빼앗기는 모습, 짓밟히는 모습. 예수님이 나중에는 수욕을 당해서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승인하셨다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신앙의 결정적인 그 요소로 이해를 해야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못 견뎌하죠. 예? 다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굽히고 비굴하고 남한테 패배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약하고 없어도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 복수하겠다.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임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가 참석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사단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의 본체는 너희들이 실제로 승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갖다가 꾸짖죠. 꾸짖으니까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단도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단도 그럼 영생하는 자인가요? 사단이 영원히 사는 이 영원히 산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사단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 천국이잖아요. 네.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안다. 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다 이게 뭐냐면은 동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거주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랬죠. 내주. 이 주인 주자가 아니라 거주한다는 게 내 안에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또 예수님은 구약으로 보면 장막이죠. 장막도 거하는 거예요. 처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데 그 처소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는 천막, 장막, 성막, 회막 이런 말로다가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지적으로 내가 인식해가지고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지.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아는 거는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귀신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대적이지, 대적.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안다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게 믿음인데 믿음의 정의를 잘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난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알아. 그 말로 입으로 마음에 안 드는 시인한다는 것도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입으로 그렇게 할 수,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단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거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틀려요. 이 사단은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하거나 사랑과 믿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야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늘 그렇지 못하죠. 오늘 우리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해서 내가 이제 좀 소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 예? 이쪽으로 다 태어나자마자 다 이쪽으로 가요. 왜? 마귀가 이를 끌고 가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끌려가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요. 너 거짓말해. 너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너 욕심내. 그럼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게 다 사단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욕심이 난다. 그게 다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 욕심 부린 거예요. 거기서 누가 헤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헤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단 한 번 있다 그랬죠? 돌이키는 요 순간, 요게 거듭나는 순간이고, 단 한 번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는 또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 삶의 모습에 죄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은혜로 더 그쪽을 더 향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불택자들은 여기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이쪽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밖에 없고 끝까지 남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라는 말 또 사용해요. 말로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걸 회개라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데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이게 너희는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온전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다 덮은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의의 길로 가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범죄하잖아요. 고라 자손이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또 하나님 의심해서 또 이방 여인과 간음하고 그래서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가 또 죽는 거야. 죽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2세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 자아가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내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귀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필요, 악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세상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필요, 악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단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부리시고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들이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참여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승리한 자고 부활한 자라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그걸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항상 우리는 죄지만 계속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는 현장에서 죽는다 했잖아요. 그걸 좀 상세하게. 그것 때문에 말씀 그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마다 현장에서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인 못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은 지금의 역사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내가 나하고 지금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있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는 예수님이 제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가.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데서 성취를 하시는 예수님의 제사는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요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 모세도 믿음으로 다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또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나요? 아니, 이제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오니까.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요거 일단 맞춰야 되니까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귀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제 귀신 내어쫓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8장 26절. 누가 한번 8장 26절에서 이제 39절까지인데 누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꼴에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당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이 사건 잘 알죠. 고라사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이 이제 이제 사람에게 막 자기 몸을 자해를 막 하는 그 사건. 근데 여기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지 다 알죠. 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번역상에 직역을 하면은 당신이 왜 내 일을 회방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이 하는 일을 사실은 회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걸 사단이 회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영적으로 딱 가보니까는 자기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회방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싸움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당신 상관하지 말고 이제 나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꾸짖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 들린 거, 귀신이 또 명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말 봤어요? 아니,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어디에 보내지 말라. 예, 무적행이 어디예요? 무적행이 지옥이잖아요. 수월 지옥. 그러니까 벌써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알죠. 거기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기로 예비된 귀신들을 갖다가 거기를 안 보내겠어요? 벌써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돼지떼, 여러분, 돼지떼라고 이제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 거기를 해서 또 물에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는가?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돼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짐승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짐승의 대표자거든요. 예?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는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거는 쉽게 하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이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지내고 못 지내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성도 자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정결한 자가 바로 뭐예요? 성도예요. 짐승으로 비유된 것이. 그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게 단지 비유예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간다니까요. 누가 데리고 가요? 사단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열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짐승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긍휼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아니, 우리 성도가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예?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인데 짐승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짐승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그 돼지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무적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뭐야 귀신을 갖다가 다 돼지떼한테 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이라는 게 뭐야 다 몰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할 것을 그냥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노아의 홍수 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라는 것은 엄청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갖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겨우 그냥 짐승들이 좀 귀걸이 했다고 목걸이 했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암만 얼굴에다 뭘 발라도 그 짐승한테 바르는 거예요. 그 뭘 부러워해 그걸 갖다가 부러워하는 게 그게 뭐야 같은 부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그걸 진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는 짐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는 봐요. 36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거는 이 영혼의 구원, 천국을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노임을 받은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갖다가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병을 고치는 것도 이제 누구를 고쳐서 열병 이제 예? 아니 그 전에 다시 4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죠. 네,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은 자 사람 저에게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과 귀신을 쫓죠. 네. 이거 외에도 이제 계속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또 중풍 환자도 고치고 그 병을 고쳐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김혜자 지사님 얘기했나? 병이 뭐 죄의 증상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 다 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죄. 쉽게 말하면 그게 어디에 나오지 내가 이름만 나와요. 뽑고 뽑혀진 그리고 그 나무 같다 그랬어요. 죽고 뽑고 뽑혀진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에서 땅에서 뽑혀가지고 있으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바로 그거예요. 뽑혀져 있어가지고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년 만년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왜? 뽑혔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100년, 시간만 70년, 80년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병. 그러니까 결국은 병 때문에 또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을 걸렸든지 갑자기 무슨
무슨 병에 걸렸든지 심장질환에 걸렸든지 뇌혈에 걸렸든지 모든 병은 다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도 병이 안 걸린 자가 없어요.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건강하면 만수무강하나요? 죽잖아요, 결국에는. 왜? 뽑혔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고쳐주신다는 거는 뭘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 뭘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를 속량한다는 것을 갖다가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꺼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귀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이걸 결부시킨 사람도 있어요. 막 병든 건 다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고. 귀신 들려서 병든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 병든 자예요. 죄인이고 병든 자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실체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정신질 증상 같은 신경 정신 질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자비로 사람 막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총 들고 그냥 어린애도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거 다 뭐예요? 그걸 상대방한테 쏟아내는 게 자기에게 쏟아내는 게 뭐야? 그게 자살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이거 병과 귀신 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과 병, 죄, 그걸 예수님께서 싸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건져내요. 나머지는 왜 안 건져내냐면은 죄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멀리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적행에다가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들이 다시, 그러니까 육체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그 연합된 하나님에게 참여되어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내가 죽어져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럼 난 안 맺혀지는데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행위라는 얘기예요. 행위.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죠. 조롱을 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야 비도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날씨 맑은데 무슨 비 온다고 그것도 어디에다가 산꼭대기에다 놓고 배를 짓는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어 하고 배를 지으라는데 배도 안 짓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행위 따로 믿음 따로 자꾸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니까는 행위냐 믿음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그 전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자 3절부터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게 병을 갖다가 우리가 병든 자고 우리가 죄 지은 자인데 이걸 다 누구한테 갔어요? 다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시는 모습으로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즉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겉으로 볼 때에 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먹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모습은 승리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이 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게 물리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단을 갖다가 그냥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어떻게 해요? 정반대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또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잘도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금은 덜 깨닫는 것도 얼핏 이해를 한다 해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또 시게 주고 또 시게 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때는 사단이 웬만한 공격에도 야 내가 비록 이렇게 된 거 실제 영적으로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너무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지 내가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은 자기가 자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냐. 바울의 신앙이 아주 그냥 백미잖아요. 그게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늘 아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땅에서 유명한 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없어요. 그들은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다 쓸려서 다 심판으로 갈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유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빛나는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이 되는 사람이에요. 농명된 사람들. 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서 함께 그 복락을 누릴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제 눈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이름이 거기에 하늘 아래 생명록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죠. 회개를 하는 게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면 그래야지 신앙의 진보가 있지. 이건 죄를 지어도 그냥 무방비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운명론이라 했잖아요. 그냥 운명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데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많이 하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옥에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 보내는 거고 천국에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고. 여러분들 신앙을 바로 정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네거티브가 있잖아요. 그 구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마리아의 계보를 거기다 정하고 진짜 그 약속대로 사단과 싸우시는구나. 그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 영원히 감격하시고 하늘나라의 삶으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